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유령 목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증거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귀신이 떠나갔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30년간의 이야기를 30분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제가 말씀 증거를 하고요. 오후에는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역했던 실제 사례들을 비롯해서 오전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 많이 할 테니까 오후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하늘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되죠?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떨어져서 큰일을 당하게 돼요. 낙하산은 항상 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언제나 펴져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인상은 펴져야 산다. 지금 인상 안 펴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활짝 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교우들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불행하게도 저는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그 귀신들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을 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었더니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그냥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포기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집에서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분건 선수 안수기도에서 무릎을 낫게 했다는 이천성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요. 우리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나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는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몸은 목사님한테 맡겨서 안수기도를 받지만 입으로 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와서 낫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는 절이 더 편해. 나는 나으면 절에 갈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겠느냐고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도사들 찾아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술이 소주 4병, 5병 매일 이렇게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죠. 군대 의무대 입원을 하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자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 것도요, 맨정신엔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많이 다치고 팔다리 없어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하죠.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틀어놓고 삼키기 시작해요.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작 15살이었던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밤마다 불경을 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저바라 풀어봐야 다야움.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간대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000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다가 열심히 불경을 외다 보면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해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가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그만두고 세월은 지나서 드디어 군대를 제대하고 코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코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가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거든요. 회사 연수금하고 다 제끼고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리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는데 아니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본사에 배치를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그렇게 착하게 사시던 내 어머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돌아가셨는가? 하늘에서라도 편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점집에 찾아갔더니 황당한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제 몸에 붙어 계시대요. 저는 그냥 일어났어요. 조용하게. 에이 재수없게 무슨 귀신 떡구 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무시하고 나왔죠.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왜 귀신이 들려 그러고 왔는데 회사 근무를 계속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한 집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뭐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너무 싼 데를 갔나 봐. 좀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가보자 해서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저 죽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저 대신 눈 하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 눈 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내린 굿을 받았어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그리고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속인들 용어로 말하면 말문이 열렸다는 건데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예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나와요. 회사 생활하다가 분명히 어제까지 날씬했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다시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죠.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 아줌마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틀림없이 막을 방법도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녀요. 작두굿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화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 보고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그런데 답은 항상 똑같아요. 결국 제가 무당이 돼야 된대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니야 나 인정 못해. 내가 어떻게 무당을 한단 말이야. 나 무당 못해. 그래 서울에만 용환점장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그때도 고롱에 계속 다닐 때니까 일요일만 되면 공휴일이 되면 전국으로 다니는 거예요. 경상도의 깔꼬리 보살, 전라도의 쪽집게 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 결국은 제가 무당을 해야 된대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미친놈처럼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되죠.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친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죠. 무당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 나 지금 무당 못해. 하자.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무당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매년 굿을 했어요. 10년 이상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두 번째, 명산대천. 혼자 멀리 있는 산에 못 다니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서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놀 때 저는 산에 혼자 은밀하게 올라가서 산왕 대신 하고 빌다가
동료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악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큰 나무나 바위 밑에 촛불 밝히고 열심히 빌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쯤 그리고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정말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저는 언제나 싼 거, 양이 많은 거 이런 것만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죠. 게다가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점점 몸이 나빠져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저만 보면 항상 하는 말, 간암 걸린 것 같아. 병원 가봐, 곧 죽을 것 같아. 왜 젊은 사람이 피부 색깔이 그래? 먹는 거 못 먹고 잠을 2시간씩밖에 못 자니까. 근데요,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딴 데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의 귀신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칭치면서 경만해도 툭하면 코가 헐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10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무당 아줌마들이 저는 배운 게 없고 태생이천에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부리는지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신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당집에 가면 잔뜩 차려놓은 것을 법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슬하라고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 부자 되게 해준다고.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있으면 몸에 있는 살을 빼줘서 잘 살게 해준다고. 너는 몸에 살이 있어서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누가 구슬하네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갈 정도의 사람을 꼬셔다가 살게 해준다고. 걱정 마라, 명길게 해주마, 살려주마, 도와주마, 내가 네 목숨 건져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대수대면굿을 시켜요.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면굿. 자기만 안 죽으면 돼.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누가 죽어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게 바로 귀신들이고 그쪽 귀신들의 세계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귀신 세계에 오래 관련이 돼 있을수록 문란해져요. 바람 피고 애인이 생기고. 이렇게 나쁜 점들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근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혹시라도 내 자식 죽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먹는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시죠. 만약에 그때 누가 저한테 전도를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귀신들 그냥 떼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저한테 전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당시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은 예수 믿는 누나 받지 말라고, 다른 형제도 많은데 왜 재수없게 이 집에 받으려고 그래, 당장 내보내. 근데 어떻게 해요? 누나가 우리 집이 제일 마음이 편하다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누나는 철학기도를 날마다 가는 거예요. 철학기도 가지 못하게 수없이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하회를 하면서도 누나는 철학기도를 가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안 편하죠. 그렇게 부자로 살던 누나가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어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철학기도로 가야만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열심히 통성기도 개인기도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데 그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교회까지 누나를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누나를 모시고 교회 앞에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간자제보사라고 막 목탁을 두들게 되며 불경 외워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오죠. 누나는 항상 눈이 띵띵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항상 앞만 보고 왔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누나의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혼자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제 입장에서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그런 사람한테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고불고 단어 소리 있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대답.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저요, 내 아이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가 만약에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도무지 몰랐었어요. 저는요, 그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는 예수님은 서양 귀신인지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못돼서 제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땐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할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죽기를 각오하고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원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죽는 거예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서 다음날 또 교회로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생만사 3-4번이라 그래서 내일 또 한번 와보자. 다음날 또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무당들이 저를 협박했죠. 네가 감히 신령님을 버리고 서양 귀신을 믿어? 너 3년 안에 피똥 싸고 죽을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주했는데 3년이 뭐예요? 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쭉 나오다가 그냥 다녀서는 안 돼. 나도 천국 가려면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올리듯이 나도 세례 받아야 돼 싶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죠. 난 남들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해서 막 철학 기도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리고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철학 예배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전 다 따라했어요. 하나도 안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평신도가 감히 목사고시 예상문제집, 장로고시 예상문제집 사가지고 막 문제를 풀며 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몰라요 도대체. 그래도 그래,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 나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돼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평생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쭉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모르게 빼먹기 시작해요. 그때는 사업을 할 때니까 돈도 너무나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세상 좋은 걸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수요 예배 빼먹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가는 것도 빼먹고 주일날은 그나마도 잘 지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빼먹어요. 은밀하게 빼먹고 온누리교회 워낙 교회가 크니까 하나 빠져도 보이지도 않거든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물으면 나 2층에 있었어요. 누가 물으면 나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 버리면 되니까 가가지고 골프 한번 탁 치고는 그렇게 주일을 빼먹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저 전라도 쪽에 난촉해러 가고 이렇게 제 신앙이 망가져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좀 됐어요. 내가 요즘 좀 나태해졌네. 오래간만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이 달려들면서 여기 물고 덤비는 거예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건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싸나운 개가 막 쫓아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이러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프게 느끼죠. 이런 것처럼 저는 영적으로 아픈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귀신들을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질을 하고 박치기를 하고 해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부흥회 때 성령 집회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저 따라해 봤는데 와,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개구리 뻗듯이 쫙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도로는 완전히 죽었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놈 띄어내고 저놈 띄어내고 또 다른 놈이 달려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산으로 들러 10년 이상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린 그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보이거나 느껴지시는 분은 귀신이 딱 나타났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그때마다 느껴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그것만 하실 거예요? 집안 살림하시면서 회사 일하시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3걸음 걸어가다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복천교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른 교회 가시면 알려주시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봐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비행기 몸통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 요거 3가지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고 주일날 은밀하게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배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봄에 꽃놀이철에, 가을에 단풍놀이철이 되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 설악산에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은밀하게 주일 빼먹고 산꼭대기 가서 주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 빼먹으면 망가져요. 절대로 예배를 빼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으시는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을 못 느껴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은 기도는 한번 시키면 정산유수지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이비 교주한테 속았던 사람들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모여서 막 단체로 기도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10월 28일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아요.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 이단들이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전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조폭도 전도를 하고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뚱뚱한 제 작은 형, 교회는 오고 싶은데 귀찮아서 주일날 못 와요. 그럼 제가 형 집에 차를 몰고 가서 태워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형 집 앞에 내려다 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무조건 전도해가고는 저는 무조건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려요. 항상 제가 태워가지고 오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TV를 봤어요. 축구 중계를 해주는데 저는 제가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선수가 당연히 없죠. 근데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축구 좀 하는데 저 친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영표. 무조건 제가 쓴 책을 소프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첫 만남이 시작이 돼서 만난 당일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영적 기도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최태욱 선수, 또 대구 FC의 감독을 했던 최원건 선수, 또 뭐 기성용 선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수들을 제가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FC 서울을 2000년부터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또 전북 현대에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차를 몰고 내려가서 처음에는 한 명이 저랑 예배를 드렸는데 3년이 되니까 전북 현대 선수 총 35명에서 15명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울산 현대도 가야 돼. KTX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프로 선수들 약 80명을 제가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2002년 월드컵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어쩌면 저 지난 밤에도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울며 불며 막 산한 대신 찾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1995년 12월 5일 간증을 했더니요, 바빠져요. 많은 집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 여기 중에 어디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리 남편 요새 진급 심사 들어갔는데 올라갈까요? 와, 우리 며느리 요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언제 합격될까요? 우라통 터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을 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도 많고,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물어요.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공합 좀 봐달라고. 우라통 터져요, 정말. 사주를 봐줘요. 저는 참다가 사주 어떻게 보느냐? 네 가지를 먼저 여쭤봐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네 가지 여쭤보고 나서 대충 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사주팔자 엉터리거든요. 사주는 2시간마다 이제 2시간 간격으로 사주를 보는데,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정답. 혹시 보신 적 있는 거 아니시죠? 자시가 밤 11시에서 1시, 축시가 1시에서 3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요즘 아이들이 1초에 3명이 태어난대요. 그럼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21,600명을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가장 확실한 증거,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그럼 사주가 똑같잖아요. 하나는 지금 목사인데 하나는 의사예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미국은 또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헷가닥 하면 우리보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때
원정 출산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아기 낳는 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임산부가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다 요게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 낳으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지나서 아기 낳으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날짜 변경선을 지날 때 아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사주 못 봐요, 이거.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에 썸머타임이라는 거에서 1시간 앞으로 당겼는데 지금 우리나라 썸머타임 원위치가 좀 없거든요. 그러면 88년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를 볼까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다 엉터리예요. 이런데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가장 충격받은 거는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마 여기는 안 계시겠죠. 더 웃기는 거는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예언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을 때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토닥거려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누가 감히 사람의 기륭화복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이 예언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은사자들 찾아가는 거,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거 아마 광고 전단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 함부로 찾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품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느냐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TV를 한번 보고는 정말 저 단순하게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를 보고는 비행기 타고 남태평양에 날아갔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 특히 너는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도 믿는다. 그 아는 사람도 아니고 텔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을 가냐? 근데 전 갔어요. 그것을 저 헌금할 거 모으고 친구들한테도 모아가지고 막 잔뜩 선교 물품 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가서 원주민들 만나고 감동을 받고. 근데 문제는요, 남태평양에 제가 뭐 열흘씩 15일씩 이렇게 몇 번 가가지고 무슨 제가 큰 사역을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한 가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도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고요. 한 번은 강도 살인 육범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뛰어오면서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야, 마 바지 왜 벗어?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주춤주춤 올려요.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어요. 야, 너 금방 웃으면서 나왔잖아 임마. 너 울다 웃다 그러면 너 어디 털나? 그래도 그냥 울어요. 야, 말을 해야 알지. 왜? 안 좋은 일 있어? 어디 아파? 했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수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연락도 오지 않고 면회도 안 오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영체금 넣어주고 왜 성경책 사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그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안아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 하면서 그냥 해요. 제가 정말 저 교도소에 가면서 느낀 거는요, 우리가 정과 사랑을 줘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좋은 선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